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거움을 뺏기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신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영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기에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얼굴빛을 바꾸어 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고 같이 쫓아가겠습니다. 말씀을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우리가 28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조차도 빼앗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속이고 받았지만 그는 결코 삶이 편안한 것은 아니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낌으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남쪽 브엘세바에서 시리아 북쪽 하란 땅 끝까지 한 1000km 되는 거리를 그는 끝없이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 중에 루스라고 하는 그 베델에서 그는 노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정말 짐승의 위협도 있을 것이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 루스라고 부르던 땅, 이 베델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노숙할 때 꿈속에서 하늘 꼭대기에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오직 한 가지 그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하란 땅에 도착합니다.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그는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7년을 봉사하지요. 29장 18절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종처럼 노예처럼 7년을 견디며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서 마주한 것은 기쁨이 아니라 속임수였죠. 밤이 지나고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 아마 야곱은 절규했을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왜 나를 외삼촌 속이셨나요? 난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을 원했는데 그의 언니 레아가 신혼방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야곱의 외침을 보면은 참 낯설지가 않습니다. 한때 어떻습니까? 그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권을 뺐으며 그리고 동시에 그에게 속임을 당해 울부짖던 형 에서의 절규가 아마 겹쳐서 그는 생각났을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행했던 방식 그대로 지금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에게 되돌림을 받고 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딸을 이용했고 야곱은 사랑을 위해 또다시 7년을 살겠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섬겼더라. 여러분 오늘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이제 또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서 7년 동안 라반을 또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가장 상처를 입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이 무너졌던 사람은 바로 레아일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아내로서 동생과 비교되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는 어떻게 보면 또 남편인 야곱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던 그의 마음. 더 나아가서 라헬 또한 온전한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나누었던 기구한 인생이 됐습니다. 라헬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을 받아야만 마땅한 것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는 다르게 일하시죠.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의 태를 여십니다.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죠.
레아는 그러므로 상황을 원망하기보다 상처를 보듬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는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고백을 쌓아. 특별히 첫 번째 자녀를 주시는데 르우벤을 주시죠. 32절인데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르우벤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두 번째는 시므온을 주십니다. 시므온이라는 뜻은 33절인데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이라는 뜻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가 들으셨다.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레이죠. 34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예.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 아들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35절인데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유다를 낳을 때 보니까 비로소 이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었던 레아를 통해서 유다의 계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향하던 기대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상처와 사람만 바라보고 있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지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 놀라운 고백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묻습니다. 주님,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십니까? 우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너무나 주어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상처가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말씀은 조용히 사람의 시선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설교서도에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즐거움을 뺏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은 나를 속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레아처럼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에 원망이 아닌 찬송으로 상처가 아닌 신앙의 고백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시련과 속임수 앞에서도
오늘 주님의 섭리를, 주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따라갑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랑에 목매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오늘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아의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셨다. 오늘 나의 아픔도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새로운 일